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병원이죠. 우리가 아프면 필히 병원을 가서 선제적으로 내 몸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이제 나음의 방법을 찾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치료를 참으로 거부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병원을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의 그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여 끝까지 자연 치유를 노리다가 이제 아기들이 죽게 되는 상황 또한 심심치 않게 뉴스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신기한 게 우리 예찬 전도사님이 병원을 참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뭐가 걸리면 자기는 해병정신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해병정신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걸 계속하여 버티다가 결국 병을 키워서 더 크게 결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이 꼭 나쁜 곳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요. 그 의수를 통해서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만지시고 그가 이렇게 처방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문화적인 것들, 이 기술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건강하게 먹기만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런 갖가지의 자기 그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서 내가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펼치며 그 가운데에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속히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행하여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있는데요. 배가 많이 아팠다라고 해요. 근데 이 배가 아프면 이제 그 사모님께서 병원에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병원을 가야 되냐?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의학 또한 발전하게 하고 더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이 장로님이 결국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에 들려왔던 병명은 맹장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장염을 계속하여 가만 내버려 두게 되다 보면은 결국 그게 터지게 되고 더 큰 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은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제 분명히 그 앞으로 나아갔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결과물이 아니었을 때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갔다면 아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가야 될 곳은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주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나아만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가득 차서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것이다, 분명히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이 나아만은 우리 아람 땅 가운데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여기서 이런 하찮은 대접을 받아야겠냐, 이렇게 자기 고집이 가득하였다면 그 은혜의 물결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집 있었던 자가 고집이 꺾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만과 같은 고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고집이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꺾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주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며 그가 아람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는 큰 용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물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한 통로에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뜻하지 않게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름 모를 여종입니다. 누군지도 전혀 모를 이 여종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당신의 이 질병이, 당신의 남편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나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종든다 할지라도 굉장히 하찮은 위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의 말을 그냥 무시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만약 무시했었더라면 이 소식이 나아만에게 들릴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그가 나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길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모를 여종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최고의 엘리트 사람들만 사용하고자 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들을 보다 보면은 높은 자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여종이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세상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내가 남들에게 있어서 뭐 요새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남들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나타낼 만한 그런 존재는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나아만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거든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름 모를 여종과 같이 연약하고 세상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고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니까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서 나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곳 가운데에서 복음의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복음의 물결이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은 강한 것이 강하다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미련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뭐하냐고 말합니다. 이 황금과 같은 휴일이라고 말도 하죠. 이런 주일날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나아가 자신의 육신의 쉼을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종이 하나님의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마땅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여종과 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뜻하지 아니한 곳, 예기치 아니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의 그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귀히 쓰임받아 나아만 장군이 결국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고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단순하지만 인간이 이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의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분명히 이 엘리사가 무엇인가 화려한 액션의 행동들을 펼쳐서 자신을 이렇게 낫게 하는 행위들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어졌던 말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너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은 단순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왜 단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며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무엇인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한 강도가 시인하였을 때에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강도가 무엇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였어요. 이처럼 복음은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쉬워요. 예수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나음 입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막 기적적인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막 갑자기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갑자기 막 확 나아지게 되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잡한 인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나아만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 화를 내며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땅의 그 아바나와 이 바르바리 더 깨끗하다, 요단강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나음을 입을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그가 나음을 입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단강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에지만이 구원과 이제 건지움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이 나아만처럼 옛 구습을 쫓는 나의 고향 가운데 놓여 있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으로 꽉 차서 이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저것 제재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요단강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요단강 가운데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올 때에 나음을 입을 수 있고 구원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에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맛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순종할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 부하들이 말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아람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심한 것을 하라고 해도 당신은 해서 나음을 입을 것인데 이 요단강 가운데 나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해요. 그 말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기 시작할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자들 아닐까요?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중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나를 낮추고 주님께 온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강이 특별한 물이었기 때문에, 효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 나를 낮추고 내 고집과 내 방식, 내가 원했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은혜의 그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입었던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자가 우리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하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요단강 가운데로 나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나의 영을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나와 몸을 7번 씻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 내가 새롭게 깨끗하여지고 이제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를 만나는 것이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 불변의 진리를 여종이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할 일 많은 이 때에 주님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허우적대는 많은 이들을 오직 은혜의 강물로 우리가 인도하시고 예수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길을 거하기로 결단하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운데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요단강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이 그의 살이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살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같은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서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믿어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 나아만 장군과 같이 이방이었던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교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문제를 건져내 주십니다. 영육의 모든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옴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나와 7번 몸을 씻어라. 예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이제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나오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께 나아가 나의 모든 영역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노뱀을 보며 살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 것이다. 예수 품에 나오면 구원함을 입을 것이다. 주님이 불변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종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선지자에게 나오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아버지요, 할 일 많은 이때에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예수께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 매일 문제가 자유할 수 있다. 이 불변의 진리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주께로 나아가 이 온 열방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더러운 것을 씻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나음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이 교만함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이가 오직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자아를 이렇게 내버리고 요단강가에 나아가 몸을 씻는 순종의 행위를 펼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영육의 문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종이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십시일반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 귀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